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4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청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무더위를 이깁시다.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무더위를 이깁시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오해를 받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거의 500년 이상 이런 평가를 받는데 어떤 책이냐?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이 야고보서예요. 얼마나 오해를 받았느냐 하면요, 종교개혁자였던 루터가 자신이 이제 이 야고보서 서신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거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여러분, 지푸라기 서신이라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이게 바람에 날려갈 만한 그렇게 가벼운 서신이 이 야고보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왜 이런 평가를 받았냐면 오해 때문에 그래요. 어떤 오해냐? 야고보서는 믿음으로의 구원을 말하지 않고 행위로서의 구원을 말한다 하는 이런 오해죠. 근데 여러분, 이거 진짜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오해도 이렇게 심한 오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야고보는 단 한 번도 야고보서에서 행위 구원을 말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야고보서는 늘 행함을 얘기하기 이전에 항상 그 앞에 믿음을 뒀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믿음을 말하고 그 믿음의 열매로서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을 뿐이지 절대로 행위 구원을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일전에 청년들과 함께 야고보서를 가지고 한동안 이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 야고보서를 시작하기 전에 좀 이해를 좀 잘하게 해주려고 그 선입견들을 좀 없애려고 야고보하고 바울을 비교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은 왜 믿음을 강조했을까요? 또 왜 야고보는 행함을 그렇게 강조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 두 사람의 배경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당대 최고의 율법 학자였죠. 금식이면 금식, 기도면 기도, 율법 준수면 율법 준수. 그가 행하는 어떤 행위에서 부족함이 없었어요. 유대인이 봐도 그의 행위는 너무 옳았다는 거죠. 누가 봐도 인정할 만했기 때문에 그냥 바울은 따로 행위를 강조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유대인들이 놓치고 있는 은혜, 유대인들이 놓치고 있는 믿음, 그거를 좀 더 강조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럼 야고보는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야고보는 누구죠? 예수님의 친동생이잖아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였는데, 이제 회심한 예수님의 친형제로서 그가 예수님의 회심한 이의 그분을 그렇게 믿었는데 그의 믿음을 의심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없었죠. 전혀 의심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의 믿음은 이미 증명이 된 겁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님의 친형제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게는 큰 숙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 아이들이 셋인데 막내는 그러다 쳐요. 개념이 없으니까. 근데
둘째랑 첫째는요, 담임 목사의 아들로 살아가는 게, 담임 목사의 딸로 살아가는 게 녹록할까요? 지금은 철없어서 괜찮아요. 근데 조금 지나면 뭐 아니면 될 확률이 되게 많거든요. 우리 교회의 장로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안수 집사님들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권사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형제는 역시 다르구나. 이 야고보를 보면 마치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뭐 이런 평가를 받아야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행위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야고보서를 이렇게 정리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야고보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너희가 성도라면 진짜 성도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도답게 삽시다. 그걸 말해주기 위해서 야고보서가 기록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이 말을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혜롭다는 평가 받고 싶죠?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평판 받길 원하시죠?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심지어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나를 조금 아는 멀리 있는 사람의 일기까지 참 저 사람은 지혜로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야, 이런 평가 받기를 원하시죠? 당연하죠. 여러분, 누구나 다 지혜롭다는 평가 받기를 원해요. 누가 지혜롭다는 평가 받기를 원하지 미련하다, 답답하다 이런 말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평가가 잘 안 온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 평가가 나는 받기를 원하지만 나에게 그런 평가가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 도대체 왜 나는 지혜롭다는 평가를 왜 잘 못 받는 것일까? 여러분, 이 지혜가요, 여러분의 지혜롭다는 평가를 받지 못하는 그 이유가 믿음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의 행위 때문에 그럴까요? 다시, 지혜라는 것이 믿음과 행위 중에서 과연 어떤 것과 연결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거랑 연결되어 있는 것 같으세요? 이럴 때는 보통 답이 딱 하나예요. 답이 뭐예요? 둘 다. 제가 항상 이렇게 질문을 하면 10번 질문을 해도 여러분 10번 다 속아요. 다시. 여러분, 이 지혜가 믿음의 문제일까요? 행위의 문제일까요? 둘 다예요, 둘 다. 와, 이제 우리 동북의 성도님들 같아요. 여러분, 왜 둘 다라고 말하냐면, 우선 지혜에 대해 잠언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잠언 9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에 대해 믿음을 갖는 거, 이게 지혜의 출발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지혜가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냐면요,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지혜는 특별하고 구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지혜가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게 우리 안에 있는 지혜이기 때문에 이 거듭난 사람들의 지혜는 특별하고 구별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지혜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이게 믿음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지혜가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반드시 그 사람이 지혜에 있는 것은 뭐를 통해 나타날 수 있느냐? 행위죠. 열매예요.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진짜 지혜가 있는 지혜로운 사람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전제 속에서 다시 한번 야고보를 보세요. 야고보가 오늘 갑자기 지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 이 지혜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고 있느냐? 당시 이 초대교회 안에 스스로 자칭 지혜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적다? 많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람들을 일명 똑똑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 똑똑이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자칭 지혜자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또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저건 저렇게 해야 옳다. 이런 똑똑이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한두 명이 아니고 너무 많다 보니까 야고보가 뭔가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과거에 저를 힘들게 했던 교사들이 있었거든요. 주일학교를 할 때는 주일학교를 힘들게 했던 교사들, 또 청년부를 할 때는 청년부에서 저를 힘들게 했던 이 임원들, 그들이 막 떠오르는데요. 다른 걸로 힘들게 한 게 아니라 보통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뭔가 뜻을 같이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 중에 딱 한 명이 떠올랐는데, 그 당시에 그 친구가 이제 신대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대원 준비하고 이 신대원에 입학하고 전도사실, 이때가 제일 위험할 때거든요. 가장 똑똑할 때예요. 그래서 저도 언제 제일 교만했느냐? 제가 신학생 때 제일 교만했던 것 같아요. 아, 목사님 왜 이렇게 저렇게 설교를 하시지? 목사님 왜 저렇게 결정하시지? 이게 저에게도 그 교만한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청년도, 이 교사도 신대원을 준비하다 보니까 머리는 막 커져 있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는 되게 온순하거든요. 되게 순종적이고 잘하는데 뭐 하나 자기랑 안 맞는 게 생기잖아요. 그럼 굉장히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아주 공격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한두 번 겪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어느 날 가만히 그 친구 하는 말을 듣다 보니까 그 친구가 뭘 말하고 싶은지가 보이는 거예요. 진짜로 뭔가 특별한 지식과 특별한 무엇인가를 주장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가 말하는 것 속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저 좀 알아봐 주세요. 저 잘난 것 좀 알아봐 주세요.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래, 너 똑똑한 거 알겠어. 나 너는 이해해. 나보다 네가 훨씬 똑똑할 거야. 근데 이건 이렇게 하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친구가 아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왜요? 속이 들켜버린 거죠. 제가 그 친구랑 이제 이런 이 사건 사고들을 겪으면서 제가 그 친구가 저를 힘들게 할 때마다 아주 소심한 복수 하나 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쟤도 나중에 목회자 된다고 했으니까 지랑 똑같은 교사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소소하게 복수했거든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어요. 몇 년이 흐르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그 친구가 저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전화하더니 막 자기 교사 중에 힘든 친구 있어서 근데 그 교사가 부장 집사님이시래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그것도 더 놀랍게 응답하셔서 막강한 부장 집사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맨날 울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제가 거기다 대고서, 야, 그래, 넌 네가 한 대로 받은 거,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도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는데 이렇게 기도하렴 하고 제가 똑같이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야고보가요,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똑똑이들, 자칭 지혜자들을 어떻게 단번에 알아봤는 줄 아세요? 어떻게 단번에 알아봤냐면, 야고보 역시도 자신이 과거에 똑똑이었거든요. 야고보 역시도 과거에 자칭 지혜자였어요. 자기가 가정에서 똑똑이가 돼가지고 자기 형 예수님을 얼마나 핍박하고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씹어댔는지 늘 그랬잖아요. 당신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당신은 그냥 우리 형이야. 당신은 그냥 목수야, 목수. 당신이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말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 마음에 대못 박은 게 바로 야고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다 못해서 기회를 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딱 서 있을 때, 이거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김지원 목사님 설교 본문이었거든요.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을 했느냐? 마가복음 3장 35절 보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의 감정을 실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여러분, 이 말씀 이해 팍 오시죠? 야고보가 그랬던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뭔가 변화되고 나니까 그 과거가 보였던 겁니다. 아, 나도 예전에 저랬겠구나. 그런 깨달음이 자기 안에 온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스스로 지혜 있음을 내세우고 스스로 총명하다고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저 자신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공동체든지 여러분, 두 사람 이상이 모이는 곳에는 반드시 똑똑이들이 존재해요. 가정을 보세요. 가정이 남편과 아내 둘밖에 없는데 둘 중에 똑똑이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녀들도 2명, 셋인데 이 자녀들 사이에서도 똑똑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어쩔 수 없이 반드시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고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든지 있다고요. 근데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는 달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야고보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믿음의 공동체는 똑똑이들이 있다 할지라도 달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달라야 하느냐? 오늘 2가지를 권면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우리는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를 계속해서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를 분별하자.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잘 들으세요. 이게요, 우리 안에 놀랍게도 마귀가 주는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지혜가 없으면 분별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근데 마귀가 주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이게 하늘 지혜라고 찰떡같이 믿고 있었는데 나중에 분별해서 보니까 야, 이게 마귀가 주는 지혜였다라는 거죠.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 도둑님이 계셨어요. 이 도둑님이 보석상에 들어가서 이제 귀금속을 훔치려고 모으다가 갑자기 두려운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훔치다가 나중에 걸리면 처벌받겠구나, 감옥 가겠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는 그 순간에 번쩍인 죄가 떠오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훔치지 않고도 보석을 가져갈 수 있을까의 답을 찾은 거예요. 그 답이 뭐냐면 이 가격표를 모두 바꿔버린 겁니다. 가장 고가의 귀금속에는 가장 싼 가격표를 붙여놓고 아주 싼 귀금속에는 고가의 가격표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다음날 아침 제일 먼저 그 보석상에 가서 가장 싼 가격표가 붙어있는 보석들을 다 사온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시 되팔아버린 거죠. 자, 여러분, 이 도둑님의 지혜가 하늘의 지혜인가요? 땅의 지혜인가요? 여러분, 땅의 지혜예요. 하늘의 지혜가 임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털고 나와야죠. 그렇죠? 이게 하늘의 지혜 받는 사람의 모습인데, 근데 도둑의 입장에서는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가 막 뒤죽박죽 섞여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분별해야 된다, 반드시 분별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기준으로 분별을 해야 되느냐? 우리 14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또 16절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자, 여러분, 그 기준이 뭐예요? 시기와 다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시기와 다툼이 있느냐 없느냐가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를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시기와 다툼이라는 감정을 계속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거슬러 올라가면 최정상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미움이 있어요. 미움, 싫음, 미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워하기 때문에 시기하는 거고요, 미워하기 때문에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움의 양상이 우리의 삶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너무나도 파괴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파괴적인 언어, 파괴적인 행동, 파괴적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 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 땅의 지혜로 세월을 허비한 한 사람이 딱 떠올랐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물론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울이죠. 여러분, 사울은 원래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입니다. 지혜로웠을 거예요. 용맹했을 거예요. 근데 그가 언제 자신의 인생이 어긋나기 시작했느냐? 이 미움이라는 감정이 들어오면서부터, 그때부터 인생이 완전히 파괴적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한번 설명드렸을 거예요. 여기서 천천히냐 만만이냐는요, 절대 비교급이 아닙니다. 그 당시 모든 여자들이 그냥 해왔던 노래 관용구였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100 이상의 숫자는 다 똑같아요. 100이든 1000이든 만이든 다 많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 말 때문에 상처받아서 갑자기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하는데요, 그의 지혜, 그의 시간, 그의 정력이 어떻게 하면 그 미운 다윗을 죽일까에 집중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그마치 10년 동안 매일같이 다윗을 어떻게 죽일까만을 거기에만 지혜를 쏟고 거기에 시간을 보내고 거기에 정력을 쏟았다는 거죠. 완전히 그 인생이 파괴적인 인생을 산 거죠. 여러분, 그 결과가 뭐예요? 사울이 악신에 들리잖아요. 하늘의 지혜를 펼쳐볼 수 있는 그 겨를도 없이 온통 땅의 지혜만을 사용해서 결국 비참한 인생의 만루를 맞이하고 말잖아요. 여러분, 이게 세상 지혜, 그 미움이 주는 파괴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미움에서 시작한 지혜를 뭐라고 평가하느냐? 15절,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미움이 가득한 지혜는 결국 땅 위의 것이고 나의 정욕을 위해 쓰는 것이고 심지어 귀신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미움의 지혜가 있으면 내 안에 그 죄의 무서운 귀신의 것이 내 안에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환경과 열매를 뭐라고 말하냐면 16절 보니까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와, 여러분, 우리 가정에 이 미움의 지혜가 있으면요, 그 미움의 지혜가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을 그렇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그 미움의 지혜가 있으면 그 지혜가 우리 공동체를 혼란케 하고 모든 악한 일들이 일어나게 만드는 주범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분별하지 않으면 마귀의 지혜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 우리의 공동체는 파괴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땅에서 난 지혜를 잘 분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위대한 중세의 신학자가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사람의 행복을 슬퍼하고 다른 사람의 불행을 기뻐하는 사람은 세상 지혜에 사로잡힌 사람이라. 여러분, 다른 사람의 행복을 슬퍼하고 다른 사람의 불행을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지혜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요? 세상의 지혜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반대로 하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요? 행복을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불행을 함께 슬퍼해 주는 겁니다. 이거 당연한 건데 여러분, 이게
이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가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분별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분별하는 겁니다. 분별하면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늘의 지혜인지, 내가 지혜로 말하는 게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말하는 것인지 제대로 분별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게 만들고 지혜의 삶을 살게 만드는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잘 분별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파괴가 아니라 날마다 영적인 생산이 일어나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분별했으면 이제 온유함의 지혜를 갈망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따라해 볼까요? 온유함의 지혜를 갈망하라. 여러분, 구약의 지혜서가 잠언이잖아요. 그러면 신약의 잠언은 뭐예요? 야고보서예요. 이 야고보서에 자그마치 지혜라는 단어가 4번 등장하는데, 이 4번 중에서 오늘 본문에 3번 등장하고요, 앞선 1장 5절에 한 번 언급되는데, 이 한 번 언급된 게 이 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지를 너무 잘 보여줘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번 우리 1장 5절 말씀을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펜 갖고 계시죠? 후히 주시고에 동그라미 치고 별표 5만 개 빵꾸 뽕 뚫으세요. 완전히 뒷장 보이지 않도록 막 체크하세요. 여러분, 제가 아주 중요한 말씀 드릴 텐데요, 이 후히 주시고라는 이 표현이요 3가지 면에서 후하게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 질적인 후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그냥 너저분하고 그냥 세상 살만한 거 주시는 게 아니라 제일 좋은 지혜, 최고의 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질적인 후함이죠. 두 번째가 양적인 후함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이 지혜가요 그냥 이게 안 달라는 지혜 있잖아요. 좀 더 줬으면 좋겠는데, 이 맛있는 거 좀 더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아주 넘치게 주시겠다는 이 양적인 후함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 마지막 3번째가 뭐냐? 빈도의 후함이에요. 매번 주시겠다는 거죠. 오늘은 구하면 오늘 주고 내일 안 구하면 안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마다 주시고 또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이 땅을 살 만한 충분한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누구에게요? 하늘 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질적인 후함, 양적인 후함, 빈도의 후함의 지혜를 후히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풍성한 하늘 지혜의 이 열매들이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아멘. 여러분, 몇 가지 열매인지 세어보셨어요? 읽다 보니까 정신없이 지나갔죠? 다시 세어보세요. 시작.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 총 몇 가지예요? 8가지의 약속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8가지를 보다 보면요, 2가지가 떠올라요. 하나는 뭐냐면 이 갈라디아서에 등장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떠오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산상수훈이라고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 뭐뭐뭐 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마태복음의 5장에 있는 말씀이 같이 오버랩되더라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나 지금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8가지
지혜의 열매들이나 산상수훈이나 다 뭐랑 연관이 있는 줄 아세요? 관계랑 연관이 있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인 관계, 나와 공동체 이 성도들 간의 수평적인 관계, 즉 하늘의 지혜는 철저하게 관계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제일 먼저 전제로 말한 게 13절의 이 말씀이었어요. 1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지혜의 온유함으로 너희가 그 온유함의 지혜를 충분히 담아서 다른 사람들과 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딱 보자마자 제가 수요일날 설교할 본문이 민수기 11장이거든요. 근데 바로 다음 넘어서 12장에 모세가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뭐라고 평가할 수 있냐면 우리의 평가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뭐라고 평가하셨냐면 민수기 12장 3절 보니까 이렇게 평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모세는요, 그 당시 이 땅에 인류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에는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온유함의 최고봉이라는 칭찬을 받았던 때가 언제는 줄 아세요? 미리암하고 아론이 모세를 비방할 때였어요. 야, 네가 무슨 너만 리더냐? 막 이렇게 따지면서 모세를 공격하고 있을 바로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얘는 참 이 온유함에 있어서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온유함, 그 온유함으로 자신의 행함을 증명해냈다는 거예요. 아무리 누가 자기를 비방하든지 맞서 싸우거나 대적하지 않고 하늘의 지혜인 그 온유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온유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에게 목회를 가르쳐주신 한 목사님이 사적인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양 목사, 만약 목회할 때 힘든 일이 생기고 억울하고 괴로운 일이 생기면 그냥 도화지 하나 가져다가 거기에다가 그 사람 이름을 써. 그리고 거기다가 그 사람이 싫은 이유를 다 써. 미운 일을 다 써. 막 쓰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냥 지워. 근데도 화가 안 풀리면 다시 써. 이름을 쓰고 그 사람이 싫은 이유, 막 분이 풀릴 때까지 그 사람이 미운 마음들 다 쓰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검정색 펜으로 하트를 그려, 하트를. 그리고 사랑에 계속 똑같이 써봐. 그래도 안 풀리는 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게요, 사실 부목사 때는 잘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왜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아주 조금, 진짜 아주 조금, 이 좁쌀만큼 아주 조금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그게요, 바로 온유함으로 목회에서 승리하는 길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참된 지혜,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는 우리를 더욱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온유함의 지혜가 결국 공동체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해 있는 모든 삶들을 다 살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함의 지혜자들이 있는 공동체에는요, 성결이 나타나고 화평이 나타나고 관용이 나타나고 양순이 나타나고 긍휼이 나타나고 선한 열매들과 거짓과 편견 없는 열매들이 무궁무진하게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죠. 이걸 영적인 선순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콩 나무인데 콩 나고 판 치면 판 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선한 것들이 계속 나오게 될 때 우리 동부교회 공동체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채워지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온유한 지혜를 가진 사람은 복이 있대요. 하늘에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온유함의 지혜를 더욱 구하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칭찬과 더불어서 하늘나라의 참된 상속자, 그 은혜의 상속자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더욱 기쁨으로 만드는 상속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지혜는 땅의 지혜와 다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는 우리를 더욱 온순함으로 온유함으로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온유함의 행함으로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성과 긍휼과 선한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주렁주렁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늘로부터 임한 지혜의 위대함을 이번 한 주도 마음껏 자랑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